찬미 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이어서 할게요. 성모 마리아에 관한 어떤 논란들 마지막 시간으로 할게요. 뭐 길게 있어봐야 이제 하여간 마지막 시간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에 대해서 하고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왜 성경에 또 부합하는 것인지 그것까지 이렇게 할게요. 4. 마리아의 원죄에 물들지 않으심. 원죄에 물들지 않으심 교리를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그 잉태되실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털끝만큼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보존되셨다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미리 입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죄에 물들지 않은 이는 온 인류 중에 성모 마리아 한 분뿐이시다. 성모도 우리와 같이 구세주의 구속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우리와는 달리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구속되셨다. 원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도 성모님에게도 다 같이 필요하였다. 성모님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였던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한다든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나 이 교리가 1854년에 선포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때 선포하냐, 만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옛날부터 믿어왔던 것이죠. 초대 신자들부터. 그래서 그때 여러분 루르드 성지 아시죠? 프랑스의 그 벨라데타 성녀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그 아이가 성모님이 발현하셨다고 신부님한테 말하니까 신부님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걸 어떻게 믿냐. 다음에 혹시 나타나면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물어보죠. 벨라데타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 성모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라틴어로 하시거든요. 입맛 꿀났다 어쩌고 저쩌고인데 당연히 머리 나쁜 저는 잊어버리죠. 근데 하여간 그 얘기를 얘는 기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입맛 꿀났다 어쩌고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그분이 그렇다는데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믿죠. 왜냐하면 그 말은 라틴어로 그 조만한 애가 그 문맹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 애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다. 성모님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다는 걸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초창기부터 믿어왔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 뱀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러니까 물지 못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도 되는 거고 성모님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따져봅시다. 바오로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불리시잖아요. 그렇게 한번 따져보면 인류의 구속 사업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악마가 있었죠. 악마는 천사에서 변절자가 된 거죠. 제2 아담은 즉 예수님은 첫째 아담에 비해서 무한히 초월하시고 그쵸? 아담에 비해서 예수님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초월하신 분이시죠. 가브리엘 대천사는 악신에 비해서 초월해 있고 성모님께서는 하와에 대해서 비할 수 없이 훨씬 탁월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보다 탁월하게 높은 것처럼. 근데 만일 성모님께서 원죄에 물들었다면 하와에 비해서 비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와는 최소한 태어날 때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어찌 카인의 엄마인 하와가 주 예수의 모친 마리아보다 우월하다고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와는 살인자인 카인의 엄마예요. 카인은 아벨을 죽였죠. 어찌됐건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던 간에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는데 이 두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에 비해서 무한히 초월해 계신 것처럼 사실 성모님도 하와에 비해서는 못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와는 최소한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정결하신 하느님께서 비록 한순간일망정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여인을 어머니로 삼는다는 것은 모독적인 말이다. 원죄에 물들었다는 건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성모님이 원죄가 있었다면 잉태됐단 말이에요. 성모님과 한 몸이었어요. 원죄에 예수님이 물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육체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하느님이. 그래서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 원죄 없이 잉태된 기념일은 우리가 1800년도에 선포했다고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동방에서는 5세기에 서방에서는 7세기에 그 기념일이 있었고, 원죄 없이 잉태된 기념일이 로마에서는 14세기 말엽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리가 반포되기 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하려고 타고 나간 콜럼버스의 배 이름이 뭐냐면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성모 마리아호, 이렇게 이름 지었다는 겁니다. 콜럼버스가 언제 미국 대륙 발견했죠? 그때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리가 선포되지도 않은 시점인데도 이미 그렇게 믿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1800년도에 선포했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삼위일체 교리는 개신교도 믿는 교리인데, 그 교리는 가톨릭의 근본 교리이기도 하지만 5세기에 반포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성모님께 방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잉태하리라고?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대천사였죠. 그 중대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은총을 가득히 받으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총을 가득히 받았다는 게 여기서도 흠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과 성모님의 결합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의지로 결합할 수 있지만 성자의 잉태로 말미암아 육체의 결합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엄마와 아이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모성할 때 그거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기도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이거 천사의 말이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건 누가 했냐? 엘리사벳이 한 겁니다. 엘리사벳이 어떻게 했냐?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성경으로 가득 차서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당신은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벌써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여기 오시다니, 나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복된 여자, 복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성경에 세 부분이 있는데, 야엘과 유딧이라는 겁니다. 구약이. 구약은 신학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예요. 야엘과 유딧은 성모 마리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개약의 궤도 성모 마리아의 상징이죠. 개약의 궤에 하느님의 계명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말씀이. 성모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개약의 궤에 절했거든요. 다윗은 그러면 우상 숭배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과 이 유딧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시적인 물질적 재난에서 구원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어요. 판관기에 보면 유딧은 홀로페르네스를 죽이잖아요. 그 대왕하고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되게 아름다웠다고 나오고. 아니, 맞나? 아니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꼬셔가지고 같이 떨어지나 그래갖고 죽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 행동을 하고 복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성모 마리아는 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악마의 머리를 짓밟았는데 당연히 복되죠. 그리고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이 있다면 묻고 싶어요. 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모님께서. 예? 가톨릭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하시면서 왜 성경 말씀을 안 지키실까?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이 소원 아래인 마리아에게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하면서 황송해하는 태도와 공경의 태도를 한번 봐라. 성령으로 가득 차서 손 아랫사람한테 황송해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그때 성모님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 같으면 뭘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같이 비천한 것에 하느님의 은총이 임했다니. 아니에요. 그런 말씀, 겸손을 떨었을 수 있겠죠. 성모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모님은 그런 헛된 겸손 안 부르셨습니다. 하나도. 뭐라고 그랬냐?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하느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자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레이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일을 받았어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사실 그대로. 바로 이 예수님, 성모님을 복되다 일컬는 이 행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들은, 개신교의 사람들은 구약의 사라, 레베카, 에스델, 유딧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찬양하면서 신약의 엘리사벳, 안나, 막달레나, 마르타 같은 사람들도 찬양하면서 왜 구세주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리아 숭배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모순도 모순이거니와 정말 기괴한 현상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경은 자녀의 영예가 됩니다. 여러분, 욕 중에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시죠? 엄마 욕이거든요. 저도 참 신기한 게 엄마 욕은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엄마 욕을 하면 주위에서도 욕한 놈을 나쁜 놈으로 보여. 저 인간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욕을 했구나 그러면서 욕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빠 욕은 없습니다. 이상하죠? 영어에서도 motherfucking 이거 있어요. motherfucker 이런 거 있어요. fatherfucker는 없습니다. 아빠 욕 없어요. 신기하죠? 제일 심한 욕이 엄마 창녀다 이거거든요. 너무 심한 욕으로 수치스러워요. 그걸 걸고 했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빠 창남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욕은. 엄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저는 여자인 거예요. 여자가 가정의 어떤 태양과 같습니다. 자녀들한테 따스함을 주고 밖에서 고달퍼온 남자에게 힘을 줍니다. 근데 여자가 독하잖아요. 남자가 길을 못 씁니다. 밖에서도 힘들고 그 집안은 그냥 얼굴이 어둡고. 근데 여자가 만약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들어본 게 어른들이 하던 말이 그 집안에 여자가 좋으면 남편이 바람 피고 막 그래도 여자가 만약에 굳건하다
그러면 가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남편이 착하고 그래도 여자가 만약에 바람 피고 돌아다닌다.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한 얘기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남자 아닙니다. 여자예요. 특히 엄마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봐요. 유튜브에 보면 아기들도 엄마하고 아빠 대하는 게 틀리거든요. 신기하죠? 그게 개들도 그렇습니다. 개들도 아빠 개하고 엄마 개하고 대하는 게 틀려요. 그리고 아빠 개들도 자녀 개들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몰라요. 때로는. 근데 엄마 개는 그렇지 않아요. 신기합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 엄마를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건 말이에요. 인간인 척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됐다는 건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모 마리아의 성덕은 알지 못하고 성덕도 뛰어나고 성모님은 신앙의 모범이에요. 그게 아니라도 예수님의 엄마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또 그들이 주장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보면 뭐 여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뭐 이러시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게 성모님이 엄마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되세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모님에 관한 건 이쯤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계속 나오는데 이쯤 하도록 하고 이거를 이제 그냥 빨리 맞추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에 뵐게요.